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으로 번역된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10시쯤이었다.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라고 부를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자기의 친형인 이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 안드레의 전도입니다. 제자 안드레의 전도. 우리 교회에서는 봄과 가을로 정기 전도를 합니다. 금년 봄에는 이번 22일 목요일부터 다시 또 정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전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회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전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전도지를 이렇게 몇만 장을 돌려도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회의하는 때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지극히 높은 그런 명령이라 예수님의 여러 명령 가운데서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전도하기가 쉬웠던 때가 있었을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쉬웠던 때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도되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이 아니라 2000년 기간 동안 어려울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신앙의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행한 일은 별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군데 있고 다른 데에는 별로 그의 행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안드레나 그 외의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이고 거기에 비해서 안드레는 대사도가 아니라 무슨 중사도나 소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구약 성경을 구별을 할 때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네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이후에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할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 다니엘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선지자고 말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이 많은 분량의 책을 기록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호세야, 요엘, 아모스 등등의 이런 분들은 분량이 적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이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바울은 또 대사도이고 라고 부르면서 안드레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긴다고 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크고 위대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차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하시지 않으신다. 물론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 곧 재판하실 때가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오게 우리 모두를 다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좋은 점을 잘 살펴서 그것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에게 있는 좋은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안드레를 본받아가지고 좀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의 신앙 지도를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았다. 본문 35절로 37절 읽어보세요. 35절.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장 1절에 가면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인데 이 시간 속에서 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4장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이튿날이 어떤 뜻일지를 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요한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오라고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나는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기 어려운 그런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2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분명하게 천명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세례를 드렸는데 자기가 세례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지만 나에게 계시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그분이 내가 증거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해 주었고 그때서야 요한도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거 35절이죠. 그 이튿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에게 또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들은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안드레는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전도자 세례 요한은 계속 전도했고 안드레는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요한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받은 안드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리스도를 즉시 따라갔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에 거쳐서 이튿날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상 세례 요한이 전도한 일은 두 번 이튿날이니까 몇 박 며칠이죠? 2박 3일입니다. 본문상 세례 요한이 전도한 날수는 2박 3일이에요. 그러나 딱 2박 3일만 그가 전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는 출생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머물면서 그는 자기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깨닫는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계시를 받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전하고 증거하고 노력했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했고 자기가 세례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도 그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를 들은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 즉시라는 말은 없어요.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이 따라갈 수 있는 이 기회에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세례 요한 따라서 갔다고 하면 안드레는 올바른 길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고 안드레는 거기까지 따라갔을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향인 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남쪽 지방 유다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고 거기에 머무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전도를 받은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유다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 볼 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그 갈릴리 나사렛까지 함께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예, 이 마태복음 3장 4장을 보면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잘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옮겨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 우리 예수님도 이사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도 이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사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시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 물고기 잡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제자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 20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란 말이 나오죠. 예,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그 시점에서 즉시 따라갔습니다.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즉시 따라간 건 아니에요. 우물쭈물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물고기 잡는 일에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똑바로 발견하고 즉시 순종했지요. 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베드로나 안드레는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한 면이 분명 있지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시간 속에서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전도를 할 때에 한 번, 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안드레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깨달았던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 본분 다 했다, 이것이 아니고 다시가 한번 찾아가서 말하고 그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심령을 바로 예수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는다든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전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리를 하나 발견했다, 그렇다고 하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순종하는, 이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그 기회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시점에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지금까지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받았는데, 그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는 세례 요한을 버리고 또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반 안에 1명, 2명, 3명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을 다른 반, 다른 교사에게 쉽게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역들이 식구들이 있고 또 교구도 있습니다. 내 구역, 내 교구에 속한 어떤 성도를 다른 구역에게나 다른 교구에 쉽게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교회에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여기 있다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저기 어디 계시니까 거기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또 정말로 저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내드려야 그게 정상이겠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와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세력들을 잘 확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 유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라 라고 해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드렸고, 두 제자 역시 인정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궁극적으로 스승인 세례 요한에 대한 도리를 똑바로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드렸고, 안드레나 또 다른 제자 역시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알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이러한 가운데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올바른 것일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전도하고 또 전도를 받는 성도로서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고 세례 요한도 훌륭하고 또 심지어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고 구주는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 예수님 영접을 받았고 예수님에게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38절, 39절 읽어보세요. 3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십시쯤이었다. 예,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7절 끝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다라는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제자는요, 감히 말 한마디도 건네기 어려운 그런 위엄과 품위가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내게 따라오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랍비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친근한 그런 이 태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죠.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걸 무슨 따져서 묻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따라오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와보라.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 영접을 잘 받았고 예수님 머무시는 그 거처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셨을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겠죠. 그죠? 내가 거하는 곳에 함부로 다른 사람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가지고 자신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그들을 잘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날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제자는 그날 예수님의 생활을 본 거예요. 말씀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시며 무엇을 잡수시며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두 제자의 그날의 그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예수님을 모신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두 제자가 계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일을 이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든지 누구를 소개해서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고난도 어려운 일은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성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서 함께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접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꼬치꼬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디 삽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디서 했습니까? 직분은 뭡니까? 그런 거 너무 물어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면이 좋은 면으로 있기는 있는데 이게 때로는 지나쳐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더라도 진심으로 영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잘하고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화장실은 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말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 예수님의 따뜻한 영접하심,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거기 가갖고 거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39절 하반절 보면 때는 10시쯤이었다. 때는 10시쯤이었다. 10시가 몇 시냐? 로마 시간이냐, 헬라 시간이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시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4시쯤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성경에 그때가 10시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볼 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제자는 안드레이고 또 한 제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냐면 주후 90년경 기록했습니다. 주후 90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때, 그때는 주후 몇 년경이겠죠? 수학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머무시는 거기 가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주후 몇 년경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날이 시작한 그때가 몇 년쯤입니까?
30세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략 추후 30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어요? 추후 90년, 몇 년 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60년 뒤에 기록한 거예요. 60년 뒤에. 60년 전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때는 10시쯤 되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그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 주님께서 와보라 하신 말씀 들은 거, 실제로 주님과 함께 거기에 가보니까 주님의 삶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의 신앙이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때는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어디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에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의 세계를 잘 맛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드레가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대지로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전도를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인도된 안드레, 그는 예수님 영접을 잘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드레 본인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자체도 큰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이죠. 충만이라는 말,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도 배웠는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자기만 그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또 전도했습니다. 본문 40절로 42절 읽어보세요. 40절.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예,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의 친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도 한번 메시아 만나러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해서 그 형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너는 앞으로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주께서는 그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든든하게 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마침내 안드레의 전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와 베드로, 누가 더 훌륭한 제자인가?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라고 하면 안드레는 베드로만 못한 그런 제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들판에 5,000명 모였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한 소년이 싸갖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소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 그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드레 같은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을 만나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잘 인도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잘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 일을 안드레는 그만큼 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면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2 제자를 잘 가르치고 2 제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안드레가 또 전도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영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죠? 세례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영접, 그리고 베드로, 또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고리 하나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여러 인물들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희생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잘 배움받은 그런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뭐 어느 한 분 한 분들 토막토막 내서 본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큰 것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크든 작든 많이 전도하든 그렇지 못하든 목사든 전도사든 일반 성도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세례 요한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의 후대에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 우리는 이런 전도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시고 우리는 이 전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